오늘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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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예배인데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목표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결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헌신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곳을 주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얼굴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다 뭐다 해서 힘들다, 그리고 지쳤다, 그리고 괴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주님 때문에 즐겁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 이후에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이 더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참 정부에서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여서 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몇몇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뿌리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의 순서가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귀중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예. 썰렁하지만은 가정에서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57장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각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다음 찬송 358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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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빠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미늘라노에 있는 지금 그림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아주 한 수도원에 지금 있죠.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1491년부터 1498년까지 무려 7년간에 걸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일화가 참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모델이 13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9살 된 소년인데 너무나도 선하게 생겼고 너무나도 순박하고 착하게 생긴 이 19살짜리 소년의 얼굴을 예수님의 모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죠. 이제 다 그려가는데 한 6년이 지난 가운데 다 그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림을 모델이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너무나도 탐욕스럽고 배신자 같은 그런 얼굴을 한 그림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지하 감옥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을 모델로 쓰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제 지하로 그 감옥에 가보니까 정말 흉측하고 탐욕스럽고 배신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을 모델로 가룟 유다를 모델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저 모르시겠어요?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본 적이 언제 있느냐 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세요. 저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저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내 얼굴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전에 6년 전만 해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선한 모습이었는데 6년이 지난 그 아이의 얼굴은 아주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얼굴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켈란젤로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루하루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그저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너무나도 현상적인 것들을 주목해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도 앞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코로나19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며 또 고난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믿음에 대한 정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믿음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구절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덧붙여주는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믿음과 확신이 있고 우리들도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 또는 확신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이 믿음과 확신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책들이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100번 하고 나가라, 그러면은 너는 성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지그지글라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믿음과 확신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확신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나로부터 오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믿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근거가 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무엇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결국은 그 출처, 그 근거가 어디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믿음과 확신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보시면은 줌 기능이 있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그 말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금은 아주 우리의 계획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밑에 그 발판이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판이 있다고 믿고 거기 발판이 있다라고 믿는 거,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믿는 것, 들어줬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부와 또 우리를 귀하게 하심과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심과 우리를 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시잖아요.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게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강하게 되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에게 한 선지생도가 있었는데 그 선지생도가 갑자기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에게는 미망인이 있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생도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들이 채무를 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채권자가 그 미망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빚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그 집에 갔는데 아주 그냥 자기의 제자의 집이기 때문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기름 한 병밖에 그거밖에 없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릇을 빌려와서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으로 그릇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또 다음 그릇, 또 따르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다음 그릇,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음 그릇, 그러자 더 이상 그릇을 빌려온 그릇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믿음의 크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좀 더 많이 빌려왔으면 더 많은 기름을 얻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그릇을 얼마만큼 많이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과부의 믿음의 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이 오랫동안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녹록지 않은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을 얼마만큼 크게 열 것인가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 크게 열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Look at the big picture. Look at the big picture. 큰 그림을 바라봐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그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 큰 그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큰 그림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는, 그래서 그 큰 그림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룻기서 보십시오. 룻기를 보면은, 룻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나옴이라는 그의 시어머니가 있고 또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두 며느리가 있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3명의 과부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모압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들은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모압에서 그들은 지금 죽을 똥 살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오미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2장에 가면은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들은 하루하루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룻이 이삭을 주어서 그래서 그 이삭 주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삭 줍는 것으로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룻기 2장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룻기 4장까지 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은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3장에서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빅픽처, 그 빅픽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 조그마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어느 한 인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큰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그는 눈물로 통곡하며 그에게 무자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잖아요. 사무엘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서 2장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1장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다윗의 왕권을 세워주는 데까지 그의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픽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갈대아울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떠나는 인생이. 그런데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 1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그는 실망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현실의 현상적인 것 바라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빅픽처, look at the big picture,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실 때에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큰 그림으로 그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디즈니 월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디즈니 월드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월트 디즈니인데, 이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를 다 만들었을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식을 할 때에 아나운서가 그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 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의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보고 죽었습니다.
본만큼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 본만큼 여러분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기도하면서 어떤 아이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쟤는 참 똑똑하다. 우리 교회에서 의사 한 명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사로 밀려고.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의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꿈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 아이를 축복하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분께서 역사하실 큰 그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보이는 것이 그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세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And there was light, 빛이 생겼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까 열매 맺는 나무와 심에 있는 채소가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에 별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땅 위에 동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다에 물고기가 생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말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담의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말씀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또 시기와 질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에서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너무나도 장대하다. 그리고 흡사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관련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절부터 보면은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또 뭐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힘들어 죽게 하시고 답답해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싫은 아주 뭡니까 듣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내 입에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욕 듣기 싫죠? 그럼 우리도 욕하지 말아야 되죠.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이제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하고 좀 놀아주세요. 그래, 야 임마 설교 준비하는 거 안 보여? 나가. 막 이제 그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목사님 이야기하면 우리 집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탁 나가면서 ABC 중간에 B는 빼고 설교도 못하면서 설교 죽 써라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그 주에 설교 죽 썼답니다. 들리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들리는 대로.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배불러 죽겠다 그래요. 배불렀는데 왜 죽게 있습니까? 배부르니까 죽게 있는 것이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엇이든지 받게 해주시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인도의 그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노년에 중풍으로 누워 있었어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뭐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될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어렵게 이야기를 하기를,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나를 볼 때마다 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을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이제 그 목사님은 누워서 속으로 아멘 아멘 그러다 걸었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믿음의 생각. 그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거두게 되어지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이 나중에는 운명까지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빌립보서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그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And Christus in Christ.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무슨 기림이라는 말은 뭐 칭찬, 동의, 추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좋은 생각, 바른 생각, 경건한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열등의식, 좌절감, 불안과 두려움, 실패의식,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믿음의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천성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자리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더 나쁜 생각이 우리를 자리하기 더 쉬운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침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침대 위에 있으면은 꼭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처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침대 밑으로 가면은 꼭 누가 침대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신과에 갔습니다. 의사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한 1년간 치료를 받아야 된다. 1년간. 그래서 매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진찰을 받고 상담을 받아라. 그런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침대 공포증이 있다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집에 가봅시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10분만 해결해 줬어요.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별것 아닌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날마다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케냐에 살아가는 양양 가운데 임팔라라는 이름을 한 양양이 있습니다. 임팔라. 뭐 그 쉐보레에서 차도 나오죠. 임팔라. 임팔라의 몸의 크기는 보통 1에서 1.5m 정도 크기고 수면은 키가 750에서 뭐 한 900 정도, 한 1m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치타라고 이야기해요. 치타. 두 번째 빠른 동물이 임팔라라고 합니다. 엄청 빨라요. 그리고 이 임팔라는 점프를 하면 약 10m 정도 점프를 한답니다. 그런데 임팔라를 가두는 그 우리는 약 1m 높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기의 몸 크기 정도밖에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우리를 뛰어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m는 점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뛰지를 않는가? 자기가 착지할 땅이 보이지 못하면은 절대 점프하지 않는답니다. 특이하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과 걱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저 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넘어서는 너무나도 복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20대 청년들 가운데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생망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이라는 말의 뜻은 이생은 망했다, 줄임말이랍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뉴스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대 청년들이 주식이 쭉 요즘에 엄청 올라가니까 이생망 그런데요. 이생은 내가 주식을 투자 못해가지고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생이 망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생이 망하는 것은 단지 100년 망하는 것이라니까요. 저생은요. 저생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저생은 영원한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성공한다면은 이생 100년 동안 쫄딱 망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망이 아니라, 제가 이 생망을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할까 엄청 고민했는데, 영원성,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공했다. 아멘이죠? 우리는 영원한 세상 속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의 100년 동안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 땅이,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오면은 참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푸른 초장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편 23편의 결론은 어디냐면은 6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정령 쭉 따르리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로다. 내 평생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그 말씀 있잖아요. 시편 23편 6절 말씀. 내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이 찬양을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죽 썼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참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참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Look at the big picture. 기억하십시오. Look at the big picture.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 지금 앞에 있는 그 작은 그림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바라보시고, 또한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 계시면은 오른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나는 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차례하는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야로, 작은 안목으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손을 들어 헌신한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또 봉헌하고 또 교회에서도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시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양이 복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이것은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이제 그 새벽 예배도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스텝이 20명은 뭐 법적으로 이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의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취미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일부 9시 40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실시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실시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3번을 드리는데 이제 20명씩 선착순 20명씩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몇 시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접수하시는 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착순 2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텝이 필요하죠. 뭐 그런데 스텝이 자막 넘기는 사람하고 저만 있으면 되니까 18명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8명.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있고 나머지 18분은 3부에 걸쳐서 드리려고 하는데, 뭐 지금 이제 우리 세진자매가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3부에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주자도 이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3부를 다 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9시 40분에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도 되고, 또 11시에 가정에서 드려도 되고, 2시에 가정에서 드려도 됩니다. 실시간을 이렇게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을 드릴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직장들이 있고, 공무원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그냥 가정에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왜 안 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9시 40분과 11시와 오후 2시까지 3번에 걸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수장 톡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물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 듯한 그런 사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우리가 이제 실시간 예배를 3번 드리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 시험거리나 또 정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는 간절하게 예배 드리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참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